만유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에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의 결론을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리고는 그 인생의 모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서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으로, 사람은 희딱지딱하죠. 너무나 변화가 많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고 합니다. 때로는 앞과 뒤가 다를 때도 있어요. 믿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가겠다.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의 집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대개 그러죠. 지금 지구촌이 오염이 됐답니다. 세계 열강들은 지구에서 이사 가려고 자꾸 해요. 화성을 개발한다, 달을 개발한다, 난리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정거장을 만든대요. 왜 만들겠습니까?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집이 될까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영원히 거하겠대요. 그럼 여호와의 집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집이 어떤 집인가요?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보면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길이 영원히 인생이 안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있죠. 21장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곳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지요, 성소. 그렇게 해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신약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이랬거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자, 성령이 계시는 자, 이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 그 사람들,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그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표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삽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4편,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까? 능력 받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1절,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도 여호와를 목자 삼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 하나님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역사를 누가 있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똑똑한 몇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왔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좀 희한하고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생기면 거기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무슨 바위 뭐 전부 거짓말이라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 뭐가 신입니까? 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준다네.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아무리 풍랑이 일고 막 해일이 나도 그래도 여러분 땅 위에 침범하지 못해요.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산불이 일어나서 막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끌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 비만 한번 확 주면 다 꺼져버려요.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뭐 주택입니까?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 그 나라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호와로 나의 목자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되는지, 성령이 왜 내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대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데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경배를 드리고 마땅히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끄럽기지 아니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요. 끄름직해서 그렇죠. 이호명 목사도 저 절간에 가서 밥 먹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안 먹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은 내 아버지다.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바르게 준비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 누구냐? 하나님 모시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는 바르게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는 치료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먼저 준비된 자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먼저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되어 나와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4절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6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4절은 네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깨끗한 손을 말해요. 이게 깨끗한 손은요, 우리 행위를 말해요, 행위. 깨끗하다는 말은 뭐요? 우리 행위가 깨끗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뭐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오기 전에 우리 행위를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씻음 받고 오라는 거예요. 깨끗해져 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흰옷 입은 성도가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기 때문에, 씻음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해요.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비추어 보셔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위를 말씀의 진단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씻음 받고 깨끗이 와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살다가 막 바쁘니까 그에 와서 주일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한 주간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보고 나를 세워보고 깨끗한 손, 회개한 심령, 회개한 행위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변화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10절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떻게 하든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받도록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주께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내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마음이 됐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는지, 하나님께 집중한 마음이 됐는지를 내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데. 허망하다 이 말이거든. 텅 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무가치하다 이 말이거든요. 텅 비고 무가치한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을 말하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세상 명예를 붙잡고 그걸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척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허풍쟁이들 특징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탄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고 성도는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미워하신대요. 스가랴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받으시겠어요? 그런 말하고 살았으면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맹세하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리 하나님이요. 민수기 30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해놓고 진짜 이루어졌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함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살면서 오늘 6가지,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절이죠. 꼭 기억하세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시편 15편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자, 5절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뭐요?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느냐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까? 얼굴을 들으래. 문들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주목하라 그 말이거든요. 들으래. 다른 거 하지 말고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 시간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까? 찬송만 하면 됩니까? 내가 받을 것만 안 하면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그거에 관심 가지면 될까? 아니죠. 예배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왜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시는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면 전쟁에 패하거나 실패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사기에 왜 그들의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막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 식으로 하는 게 내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료받고, 거기서 용서받고,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맞춰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그랬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십니다. 강한 군사고 군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문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왕 그 하나님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배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복을 줘요. 회복시켜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준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에, 그 삶에, 그의 인격 속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삶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된 심정으로 예배자들로 잘 사셔서 돌아온 주일에도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